안녕하세요.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당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 서재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거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재물이 잘 불리는 집과 재물이 절대 모아지지 않는 집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싶어요. 제 경험담도 말하고.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말린단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유전적인 것 같잖아요. 진짜로 유전적인 거. 왜냐면 보고 배우니까 유전적이 되는 거예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돈이 안 붙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왜냐면 끼리끼리 만난단 말 있잖아요. 평생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는 부를 이룬 사람 이룬 사람께 만나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영화가 좀 안 되고, 이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하는 게 적어져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람끼리 어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재테크하는 것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잘 사는 거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우리가 뭐 돈이 없는데 뭐 하겠어? 뭐 말어? 그냥 미리 포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상님들을 제대로 다 받들여 모셔서 잘 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점을 보는데 어떤 남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제가 산소 얘기를 잘 안 해요. 전 조상을 잘 안 봐요, 사실은. 근데 딱 이렇게 점을 보는데, 어머, 사장님은 산소를 정말 잘 쓰셨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사장님 대성공하셨죠. 또 재물이 엄청나고 아주 성공한 걸로 보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죠. 그랬더니 어디 가면 산소를 잘 썼다는 얘기 여기서 듣는데요. 또 당신은 산소를 잘 써서 엄청난 대대로 복을 받아 재물도 많다라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점을 계속 봤더니 재벌이더라고요. 재벌. 재벌이에요. 재벌. 그래서 제가 야, 재벌들도 점 보러구나. 점을 왜 보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사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사업하다 보면 간제에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소개를 해서 이 간제가 어떻게 끝날 건지,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을 만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손해를 많이 만약에 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이렇게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이분은 조상을 잘 받들어 모시고 산소도 잘 쌓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재물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간단한 이제 간제는 들어올 수 있겠으나 협상이 잘 되는 간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집집마다 보면은 산소가 다 있잖아요. 납골당 있고 매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부터 대대로 이렇게 딱 내려온 거 보면은 우리가 명당짜리라는 말 있잖아요. 대부분 잘 풀리는 집들을 보면 명당짜리에 다 산소를 모셨어요. 근데 돈이 세요, 아파요, 돈이 안 붙고 평생 이렇게 고생하다 죽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산소가 엉망이에요. 어머, 이 산소는 내가 보니까 합장해서는 안 되는데 합장을 한 산소고, 이 산소를 파봐, 물이 많이 고였어. 이거는 산소터가 아니야. 그리고 산소 위치도 지금 할머니 부모님 이 서열로 보면은 맞지도 않아. 근데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 집에 가묘를 해놓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가묘를 해냈어요? 그랬더니 가묘를 해냈대요. 사실 가묘를 너무 일찌감치 해놓으면 그것도 산소 탈로 들어가서 가정이 어지럽고 시끄러워요. 이거 반드시 이 산소를 잘 달래고 이렇게 조상 대우를 해줘야만이 가라앉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묘에 내가 어머니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생각보다 오래 사셨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래 사셨어. 근데 내 형제가 갑자기 누가 먼저 죽었네? 그러면 가묘 이렇게 해놓은 걸 먼저 그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산소 자리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묘라는 것도 쉽게 그렇게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묘를 보면은 잔디?
잔디 이런 것도 뭐 쉽게 벗겼다 쉽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저한테 날짜도 적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그 잔디를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잔디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산소 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산소에 가보면 우리가 보면은 니네 산소 탈에 가봐. 아니, 난 니네 산소 탈이었으니까 산소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왜요? 그죠? 니네 산소에 구멍이 몇 개나 나와 있는지 가봐. 구멍이 3개, 4개, 5개. 그래서 구멍이요? 막 그래요. 그래서 글쎄 가보라고. 그 구멍부터 막자. 그랬더니 가보더니 진짜 전화 왔어요. 그분이 어머 진짜 보살님 진짜 막 소름이 끼친대요. 어떻게 안 가보고 그런 걸 아냐고. 우리 아버지 묘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구멍을 다 막고 지금이라도 그냥 또 막고 나서 그냥 말면 안 돼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달래고 아까 말했지만 귀신을 노하지 않게 이렇게 정성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일단 내 가정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금전도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도 돈이 그냥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사주 돈이 많다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돈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별로 노력 안 해도 돈이 붙잖아요. 근데 그런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또 진짜 열심히 다녀도 돈이 안 붙은 사람은 또 그것도 굉장히 좀 힘들죠. 근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가는 거는 그거 다 본인이 노력한 거예요. 여기서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좀 정성껏 써주고 베풀고 여기서도 베풀고 저기서도 베풀고 여기서도 베풀고 어떻게 보면은 엄청 베푼 게 내가 돈이 버는 거고 돈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해서 움츠리고 돈 한 푼 안 쓰면 사실은 그거 절대로 그 돈이 붙지 않아요. 다음에 그 돈이 더 많이 나가고 열심히 돈을 많이 갖는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투자도 많이 해주고 돈도 금방 빌려주지만은 돈을 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을 나라 그냥 개척하지 않고 막 이러면은 돈을 말고 이렇게 멀고 다 할 수가 없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기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보면은 쟤는 돈복도 많아, 쟤는 인복도 많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또 잘난 뽕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복도 많아 인덕도 많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보살님이 쓴 거니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갑 버릴 때 저 주세요, 옷 버릴 때 저 주세요, 뭐 할 때 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돈이 붙을 것 같은가 봐요. 그게 이제 저도 어디 다니면은 돈을 이렇게 안고 다닌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가게들을 이렇게 가면은 요즘 불경기잖아요. 제가 가면 막 박수 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대박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살님이라서 그런지 오기만 하면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고 정신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전화 와요.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 왜 이래? 막 그러면은 제가 또 가요. 그럼 거기 가서 저도 돈을 좀 많이 쓰고 와. 속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업집에서 사장님들이 막 장사 속설도 있지만은 제가 오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꼬인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붙는다고 좀 오라고 사정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밥 먹고 그러잖아요. 보살님 또 오셨어요? 그래서 돈 안 받으면서 아니에요, 돈 받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보살님한테 왜 돈을 받냐고. 이것도 보시라고. 안 받아요. 그러면 염치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거기 안 가요. 근데 이제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기운을 솔직히 많이 가졌었는데 이 기운이 어느 한순간에 나오나 봐요. 제가 멍청할 때는 이 기운을 발휘를 못했어요. 제가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진짜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고요. 모든 조건을 갖추긴 했는데 못 가요. 멍청하게 선택을 못 해요. 그냥 울 안에서 다 갇혀 있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하는 길이 되게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고 진짜
너무너무 제 주변에 그때는 자신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도 안 붙잖아요. 그쵸? 다 붙어도 보면은 돈도 없는 애들만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지금은. 근데 지금은 고개를 들리면은 와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거야. 막 보통 숫자가 세 자릿자리가 다 쫙 깔렸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아닌데 나가면 내가 부자처럼 생겼다 그래요. 돈 많냐고. 그래서 제가 많은 게 아니라 배경이 좋아요. 돈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해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살님 목소리가 진짜 기분 좋은 목소리고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목소리라고 해요. 실제로 전화를 하면. 근데 유튜브 목소리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졌다고 했고, 또 이렇게 제가 봐도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은 공평해서 이 기운은 다 나눠줘요. 근데 본인이 학이 달렸어요. 저도 타고나기는 돈복도 많고 인복도 많고 성공하라 이건데 초년에 이렇게 일이 꼬이다 보니까 내가 그 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그런 뭐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자극을 받다 보니까 죽든 살든 하자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고 그때부터 변화수가 이게 됐어요. 제가. 근데 자신감도 많이 얻고 근데 뭐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제가 보살이지만 장사면 장사, 영업이면 영업 뭐든 제가 잘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안 해봤지만 일단은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조상님들을 탈나지 않게 잘 받들어 모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니 많이 교회를 다니니 많이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기일이 되면 전부 다 그 향으로 이 귀신들이 다 옵니다. 그를 향으로 다 드시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꾸준히 지내서 해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 그 복이 대대손손 자손한테까지 가고요. 요즘 세상은 그러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내 대에서 반드시 받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내 대에서 운이 좋아서 받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자손들한테 반드시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을 보면 그래요. 왜냐면 정말 반듯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손까지 다 잘 풀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면 우리는 또 죽잖아요. 죽으면 자손들이 이제 그 또 손주를 낳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조상 우리도 죽으면 조상이잖아요. 조상이 죄를 많이 짓고 세상을 떠나거나 그 다음에 바르게 못 가고 이게 자살이나 이렇게 자살이잖아요. 이렇게 가거나 그것도 다 업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최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이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겠지만 저도 여자예요. 여잔데 저도 사실은 보살이 되고 나서 이 태아령이 뭔가를 알았어요. 태아령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사실은 순산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사정에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제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듣고 있다면 그거만큼은 정말 엄청난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업을 다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찮은 우리 그 예한견도 생명을 함부로 했다가는 다 벌 받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접하는 게 그 태아령을 만드는 거죠. 애를 쉽게 지워버리고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게요 몇십 년 지나고 그러면 이게 업보로 다 나타나요. 이게 그것도 제약이에요. 제약.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30살이지만 항상 몇 년 전부터 그 교육만 시켜요.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조건이 안 좋아도 실수라도 아이를 누가 어떻게 갖게 했다면
세상 없어 내가라도 키울 테니까 애를 낳아야 된다. 그런 업보는 짓지 마라. 엄마가 보살이 돼보니 그게 어마어마한 죄다. 너무나 죄야. 왜냐면 저도 우리 아들을 낳기 전에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애를 낳기 싫었고 그런 의미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아령을 만들고 말았는데 제가 이렇게 점집에 가다 보면은 그게 꼭 나와요. 꼭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욕해요. 저한테 신 실려가지고 애기 왜 안 낳고 그렇게 했냐 막 이렇게 그러면서 퍼럭 화를 내요. 그래서 저한테 애기 옷도 해주고 연필 가방 이런 거 다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조심들 해서 그 생명을 잃지 않게 잘 관리해라. 그것도 또한 진짜 우리가 죄를 짓고 업보를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언제부터든 사람들한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깊이 생각 못해요. 근데 제가 보살이 되고 나보니까 너무나 그게 엄청난 거라는 게 느껴져요. 너무나.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을까 막 이런 무서운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상가를 보면 장사들이 요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길을 모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게에다 보면은 뭐 노래방도 있겠고 식당도 있겠고 뭐 편의점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운터가 다 있잖아요. 그 카운터 뒤에다가 그 잉어 알죠? 잉어 물고기 잉어 그림을 이렇게 별로 비싸지 않아요. 잉어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가지고 액자를 예쁘게 해서 카운터 뒤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다면 거기서 이렇게 손님들을 길을 많이 모아줘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반 이런 그 뭐랄까 가게에서 손님이 들지 않고 부정이 많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쉽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가장 통상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한 번씩 그 쑥 같은 거 있잖아요. 쑥 같은 거를 한번 소금하고 고춧가루 넣어서 확 한번 태워넣으면 손님 한 사람도 없어요 하다가 그렇게 한번 확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막 14팀을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 있는 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된장 아시죠? 된장을 팔팔팔 끓여요. 된장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어떤 그 생고기를 송송 썰어가지고 그거를 주물주물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 가게 주변 밖에다가 다 던져주면 터에도 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도깨비도 있을 거고 또 귀신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노래방 하신 분인데 제 지인인데 보살님 자기는 보름 동안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 가게가 손님이 많은데 손님이 하나도 없대.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다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건성을 받아줬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보살님 신경 좀 써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돈 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갈게 그랬더니 한 번만 도와주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받아볼게 지인이니까 그렇게 이제 해봤는데 갑자기 어머 그 터에 그 도미로 온 그 여자분인데 혹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부정이 들었는데 이거 그냥 나누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말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니까. 다음날 전화 왔어요. 어머머 세상에 보살님 웬일이야. 자기도 정말 잊어버린 거를 어떻게 그런 게 보였대? 그래서 시내에서 보여준 거야.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난 거야. 그랬더니 교통사고 나서 아가씨인데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언니네 집에 그래도 많이는 안 왔어. 꽤 다녔네. 왜 언니네 집을 낄거리는 거지? 그 귀신이? 근데 이대로 놓으면 안 돼. 내가 지금부터 신령님이 내려준 비방을 쳐줄게. 따라서 해. 그랬더니 뭐네요? 간단해. 그거는 진짜 신령님이 내려주신 건데 하얀 두부를 문전 밖에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언니가 버릴 만한 신발 한 컬러를 거기다 밖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쑥을 한번 다 집히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그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손님 들어와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같은 게 아니라 다음날 막 그분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물어보니까 보살님 이런 게 진짜 있나 봐. 그래서 있지. 그랬더니 나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보살님. 입맛도 좋고요.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요즘 손님이 들어오니까 살 것 같다면서 자두를 한 박스를, 자기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자두를 한 박스 선물하고 싶대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져오라고 대신. 그랬더니 자두 한 박스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한 비방에도 돈이 확 들어올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피부정, 수술한 사람, 애 유산시킨 사람, 상가집에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손님을 들어오면은 가게 꽉 막혀서 손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그냥 될 대로 되라 나 몰라라, 그냥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만 하면 손님 안 들어요. 얘는 말했지만 항상 당신네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이 있어요. 터에 귀신이 있다고요. 그 귀신이 화가 안 나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뭔가 화냈다는 거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 터에 동티가 날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남이 새도 물건 가져와서 놨다든지, 남이 입돈 줬다고 좋다고 입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딱 보지 않고는 그런 걸 함부로 소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다 나가요. 다. 근데 저는 옷 같은 게 지금 되게 많아요. 명품 옷도 많고. 명품 옷이 너무 많지 사실은. 근데 저한테 옷을 이렇게 선물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다 나눠줘요. 왜냐면 돈을 떠나서 나의 길을 받아서, 저는 신령님의 몸주기 때문에 길을 받아서 니네들이 잘 살 수 있으면 좋다. 내 지인들이잖아요.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연계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고, 이게 무던히 그런 건 좀 노력은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궁상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 있는데도 돈 쓸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추한 거거든요, 그거. 솔직히. 우리가, 알뜰하게 살아봤자, 우리 일반인들은 죽을 때 인력 더 많이 모으냐, 못 모으냐, 그 차이인데, 인력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세스면은 이 사람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좋은 기운을. 근데, 사업이 안 되고 힘든데도 항상, 보살님 괜찮습니다. 자기가 돈 실제로 주머니에 3만 원밖에 없어. 나는 돈 없는 거 알아. 근데 말이라도 자기가 보살님 내가 사요. 내가 사. 보살님은 대접해야죠. 이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기가 좋아요. 당연히 못 사게 제가 사겠죠. 근데 항상 그 기를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수시로 그냥 울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징징징징징징징징 그리고 그냥 끄떡하면 죽는 소리 와. 그리고 어디 가면 무조건 지갑도 아예 안 갖고 버린 사람 있잖아요. 돈을 얼마나 모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또 부탁하고 싶은 거, 부모님한테 잘해라. 부모님은 조건을 떠나서 무조건 잘해라. 살면 얼마나 사시겠고, 나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며느리는 10만 원만 주고 싶고 아들은 50만 원 주고 싶어. 근데 저는 그 같은 여자끼리 말씀해주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댁에는 50만 원을 주면 친정에는 30만 원만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원래 여자들이라는 게 자기 집 많이 주고 시댁에 조금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남편을 만나서 내 자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내 울타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부모님이 잘나든 못났든 정말 존경을 하고 공경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살기 힘드니까 뭐 주변을 들어보면 알아요. 시댁에서 돈을 얼마 달랬다 얼마다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야, 네가 굶더라도 시댁에는 돈병만 보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병만 딱 착한 일 하면 너 딴 데서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 근데 조잡스럽게 있잖아. 시댁에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지집에다는 뭐 50만 원 주고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일단은 내 대주를 받들어 모셔. 무조건.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근데 친정은 좀 서운해도 내 피부치라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시댁은 또 틀리잖아요. 말 그대로 시댁이에요. 남이에요, 남.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시댁 식구도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아니면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부모님들한테 참 잘하고 베풀어라. 그리고 그 베풀어봤자 몇 푼이나 돼. 때때마다 열심히 챙겨. 그래봤자 한 달에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쯤 그 돈 모으면 얼마나 되겠어. 그러면은 내가 착한 그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내 자손이 잘 풀려. 장가면 잘 가면 되나? 장가 가서 애들도 잘 훌륭하게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전도 또 많이 따라줘야 하고, 부부 궁실도 좋아야 되고, 그게 대대손손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대대손손 다 이어진다. 우리가 보면은 갑자기 큰 부자가 몰락할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괜히 몰락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조상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지울 수 없는 그런 업보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러면 그 조상에 살인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짐승을 무지 많이 잡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살생. 그것도 엄청난 업보잖아요. 뒤져보면 처음에는 다 모른다 했고, 나중에는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끗하게 진짜 바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보통 일반인들은 개고기도 많이 먹잖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집안에 돈이 많이 붙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집안이 다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손 손손 대대로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개고기, 그 다음에 사슴, 뱀. 이거는 유명하신 이렇게 스님이 어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보살 되기 전에 읽은 책이라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개고기 좋아하면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얘 세 가지는 먹지 말라고 하냐. 이것도 살생이잖아요. 몸에 좋다고 사슴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뱀 어느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개. 이 짐승들 있잖아요. 이 짐승들은 뱀, 사슴, 이 동물들은 딱 죽어도 영원히 일주일 살아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사람은 3일 장사를 치잖아요. 3일 동안 이 영혼이 떠나지 않고 이런저런 거를 이제 돈다 해서 3일 정성을 하는 거고요. 이 동물 세 가지는요, 일주일 동안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잡아서 먹게 되면 이 영혼과 같이 먹어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개고기, 사슴, 뱀. 그리고 이거는 또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화인데, 저희 친정 오라버니가 전라도 고창에 사는데, 시골 촌놈들이 그렇지 뭐. 이거 도시놈들도 그러는데, 개고기 개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여름에 맨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나도 오빠가 처음에는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할 때 왜 이렇게 개고기를 저렇게 먹나 진짜 못마땅을 했는데, 제가 제자 되고 나서 영국 가서 첫 밭달에 오빠의 기도를 해줬는데, 오빠가 30년 동안 진짜 돈이 붙지를 않았어요. 돈이 붙지를 않았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됐나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오빠는 개고기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일하면서 물어보니까 개고기 오빠 올해도 먹었어? 그랬더니 엄청 먹었대요. 그래서 전화 끊어가고 내가 끊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일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공수를 내리기를, 개고기 먹지 마라. 너는 개고기만 끊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뭔 개고기 이렇게 많이 먹냐? 전화로 오빠지만 개고기 먹지 마. 돈 벌고 싶으면.
돈이 바닥이야. 돈이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 말 듣고 나서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뭐 8, 9년 돼서 개고기 일체 안 먹어요. 근데 일체 안 먹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보다도 참 남들이 이게 봤을 때 어머 저 사람이 저렇게 불을 많이 일었어? 할 정도로 불을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은 개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어라 해도 안 먹어요. 안 먹고 제가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은 개고기 먹지. 또 전보다 보면 개고기 먹지. 쟤 뭐라 해요. 먹지 말라고. 쟤 진짜 싫다고. 그러면 안 먹는지 끝까지 먹는지도 모르겠지만 개고기를 좀 사슴하고 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